다음은 당신은 무엇의 인생을 거는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막을 덮어주시옵고 또한 저희의 생각, 저희 정신들을 아버지께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옵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어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면서 온전하게 신앙을 택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들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중에도 망설임 없이 오직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가정에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심령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 저희 모두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들 또한 아버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그 초소 안에 모두가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당신은 무엇의 인생을 거는가입니다. 우리가 각자 뭔가 인생을 거는 게 있죠. 올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80억 5천만 명이에요. 굉장하죠. 옛날에 오래전에 60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줄고 있다는데 80억 5천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무엇의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은 그 대답들은 각양각색일 거예요. 같은 종교인 가운데서도 서로 추구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또 한 이불을 덮고서 하는 부부간에도요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한 공동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동상이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또 둘이서 이 맷돌을 갈지만, 두 여자가 앉아갖고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해도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인생의 종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한다고 말을 할 것인가? 방금 우리는 열왕기하 2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 되어 있냐면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자기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자기 병 낫겠는지를 말하자면 바알세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자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그걸 물으러 가냐고.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전하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하시아 왕은 거기서 자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는요, 반면에 불병과 불말을 타고 또한 하늘로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입성을 해요. 1절에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아하시아 왕은 아주 참혹하게 죽지만 2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세를 맞습니다. 참혹한 죽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산 결과이죠. 그럼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은 그러한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는 아하시아 왕을 많이들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왕이잖아요. 엘리야는 뭐 먹을 것이나 그렇게 변변했겠습니까? 낙타털온지나 있고 아주 초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아무 희망이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부러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멋진 집이 한 칸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별장이 멋있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데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판가름을 했느냐?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무엇에다 인생을 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길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을 보면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삶 속에서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이제 입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걸 선지 생도들 50명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요, 불신자들은 세상은 있지만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두려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멀쩡합니다. 아주 뻔뻔해요. 뭐 아무 탈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편 그 73편에 나오듯이요. 그런데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바위 위에 살짝 스쳐가는 그 그림자가 잠깐 비치는 그 시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래요. 엘리야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제일 먼저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왜 여기저기 옮겨 다닐까요? 근데 가는 데마다 선지 생도들을 만나죠.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 시대를 맡아야 할 그 제자들을 다 만나보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이 다음 시대를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에는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스승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세라는 거 얼마나 이렇게 몸으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설교는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너무 재밌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아주 농담도 많이 섞고요. 그런 설교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요새 웃을 일 별로 없었는데 웃을 일도 너무 많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걸 주의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딱하고 내 심령에는 쓴 것 같지만 그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 한 번씩 더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순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계속해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래요. 나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가 계속 꾸역꾸역 따라가요. 근데 엘리야가 막 호통을 치지 않아요. 왜 내가 말했는데 너 거역하고 따라오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태도를 봤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한번 시험을 해보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는 말은 했지만 따라오면 그냥 같이 가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이렇게 동행하는 그 속마음이 뭐냐? 엘리사는 도대체 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따라가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는 뭔가 동기가 있어요. 내 욕망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명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러한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을 따라가는 동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라가는 동기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셨는데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시기 때문에 내가 돕고 싶은 것이죠. 옆에서. 또한 내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실망을 시킬 때가 많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거역하고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녀일수록 내가 옆에 더 있으면서 저희가 바르게 가도록 지켜줘야겠구나 하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경우가 있죠. 동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도대체 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은요, 도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1000번 만번 실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저희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느끼고 내 진실된 그 마음을 느끼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아직은 기도의 독이 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기로 결단했다면 사람에게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가 함께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또 성경에서 다른 일화가 떠오르죠. 누구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절대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 아직 아들이나 있느냐, 내 뱃속에 아들이나 있는 줄 아냐? 가라고,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들 고생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큰며느리는 그냥 친정으로 가죠. 그 이야기 듣고. 근데 룻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무슨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오미 따라서 유대 땅에 가봐야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지금 잘 삽니까? 잘 살지도 못하잖아요. 뭐 배경이 있기를 합니까? 재산이 많기를 합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 룻이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붙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따르기로 하는 결정하는 이 관계가 바로 소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는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봤을 때는 전혀 유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가면 갈수록 가시덤 부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작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니면 어떤 목적에 내가 치우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같이 걷기로 했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읽으시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너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나한테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세요.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네가 나를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서 이 답을 만약에 우리가 찾게 된다면요, 인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들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이에요.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맺어야 될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것, 그 안에가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답은 아주 단순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영원한 것 안에서 그 한 가지가 내가 찾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2배를 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갑절이나 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유산을 받을 때요, 다른 아들이 2몫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가 받을 그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2몫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몫을.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왜 2몫의 성령을 그 유산으로 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까? 엘리사가 한번 엘리야 그 이상으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존경 좀 받고 대우받아 보려고 그랬을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몫을, 장자가 받을 몫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살아있냐면 이세벨이 남아가지고 바알 숭배를 아주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엘리야의 이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부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고 싶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재물들을 다 물로 다 쏟아놓고 도랑에까지 물을 다 채워놨는데도 그 불이 그 물을 다 핥아가지고는 재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능력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요 1장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만을 보지 말고 엘리야의 심령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이 더 먼저 나왔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령이 뭐냐면 정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같은 그러한 정신이 우리들에게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박혀 있어야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 바로 코람데오. 작년에 우리 교회의 교훈이 코람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 수백 명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딱 한 명, 이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흉내내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복음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랴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그렇게 의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시대에 한두 명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정확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허리가 톱으로 잘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고 쟤도 믿고 누구도 믿는데 지금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25%나 되는데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기도가 이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조용하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중국에서 싹 밀고 들어올 거예요. 북한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티벳을 그냥 자기들이 삼키듯이 그런 식으로 북한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 한 개인도요. 나라가 있어야지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 혼자 신앙 집에서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하나의 방주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외국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페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복음에 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어땠습니까? 한국은 가망 없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도저히 안 된다. 여기 가서 선교해보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안 된다. 기껏 선교해 놔도 먹을 것 떨어지면 안 온다. 먹을 것만 챙겨갖고 간다.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전쟁 막 끝나고. 그렇지만 1900년대 초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었듯이 그리고 기도를 해줬듯이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로 그들을 응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또한 정말 내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가지고 바다로 던져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대신 희생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대강 하는 그 정신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전부 다 대강대강 하고 삽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월등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대충 해갖고는 어떻게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급에 60명이면 59명이 대충 하는데 같이 대충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시간 때우려고 시간 가면은 월급 나오지 이 생각 가지면은 그 사장도 요즘에는 노동법이 강화되고 함부로 확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나갔으면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서 뭔가를 더 내가 할 일 외에도 뭔가를 더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이 직장의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어디 갈까봐 두려워요. 아우 저분이 계속 계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은 와이파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안에서만. 와이파이 어쩝니까? 이 안에서만 터지잖아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는 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러죠. 다 또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다 그거 유지가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와이파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 있죠, 사역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직장인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그 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본분, 주부, 아내, 엄마, 이 본분, 또한 며느리로서 이 본분, 딸로서 이 본분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요 맡겨보면요,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나머지 일 안 봐도 알아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시켜봤는데 어물어물하는 사람, 아무리 큰 일을 시켜도 항상 그래요.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어물쩍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만약에 엘리사가 그 정신을 가졌다면 절대로 엘리야 끝까지 안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네 목숨을 걸고 내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뒤를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뒤를 따라.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대 80 이야기 아시나요?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일을 하는 데서 있어도요, 20%가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경우 있죠. 야구 경기 하면은 진짜 그 야구장에서 뛰는 선수들 말고 관중석에서는 막 막대기 흔들면서 솜사탕 먹으면서 잘한다 이겨라, 이런. 교회에는 20대 80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미의 법칙에서도 나와요. 개미들 줄지어 가지고 비 온 뒤에 보면 쭉 줄지어서 뭔가 조그만 거 물고 막 다 가잖아요. 개미 다 열심히 일한 것 같죠. 그런데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일하는 개미가 10% 좀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 가까이는요, 그 10%들이 물어다 놓은 거 같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개미를 많이 데려다 놓고 또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열심히 하던 개미도 여기 많이 데려다 놓으니까 10% 일한 거 보고 자기 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20대 80인가? 아니, 우리 교회는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 20% 일하고 80%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을 못 하시는 분, 수요일 날 우리 강의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는요,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요 강의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것이지, 직장 때문에 그러시든지 아무튼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요, 이 이야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우리 여기 말고 또 딴 데서 읽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말하자면 마병이여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나라를 반듯하게 인도를 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항상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인도하면서 광야로 인도해 갈 때 얼마나 속을 끓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죠. 원망도 많이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가 200만 명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인도를 하고는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바알 숭배가 전국에 다 퍼져가고 있을 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인물들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둘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만 들을 수가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일 때 적당하게 눈치 봐갖고 뒤로 쑥 빠져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고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기에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서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쭉 한 집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사업체의 지도자인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제 자신을 봐야 돼요. 여기 책임자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셨겠는가? 그 자리를 주셨겠는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권력을 갖고 괴롭히라고 주셨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알죠?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그 사람이 원래 100m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1924년에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 사람 100m 선수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m 세계 말하자면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m 선수로 뛰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델이 안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주일날 자기는 경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원성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에릭 리델을 비판을 했습니까? 거기 왕자가 가서 이 에릭 리델을 가서 만나가지고 설득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에릭 리델이 요지부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m 계주가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에릭 리델을 참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m 단거리 뛰는 사람이 400m 뛰기가 쉽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0m 경기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뭐라 했냐면 처음에 200m는 자기 힘으로 달리고 나중 2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렸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 버릴 셈 치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야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야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야성이 없어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미지근한 시대였으니까 그래 너는 조금 떳떳했으니까 그냥 들어와, 이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복음 또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리저리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느냐고 물으실 때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 모든 삶을 내드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너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그거 무엇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걸 지금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정신,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날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부터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